1장 5절. 저 성경에는 신약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더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겠죠. 온전한 믿음은 오늘 말씀에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다 했습니다. 씨를 심어놨는데 참 씨를 심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를 심었는데 길가에 심어가지고 아예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씨가 있고요. 이거 저 벗으렵니다. 오후 시간에 졸리니까 저도 좀 힘차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씨를 심었는데 길가에 심은 것은 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분명히 똑같은 씨예요. 그런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씨는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인데 돌짝밭에다 뿌려가지고 자라난 듯 하다가 해가 뜨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견디지 못하고 그 씨가 또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씨예요. 근데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가 심어져 가지고 이게 잘 자라주고 상당히 자랐는데 가시에 치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결실을 못하고 또 그것이 그 씨의 결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져 가지고 똑같은 씨인데 또 불구하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주님 말씀 따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믿음인 것 같다고. 자꾸만 자기를 살펴보니까 그 전에는 네가 크다, 네가 크다는 안 그랬어요. 전부 내가 크다. 다 내가 크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은 믿음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된다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질 것이라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믿음은 네가 결론적으로 쭉 내려줘. 하나님의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옥토밭에 뿌려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어요. 행했는데도 그 마음 중심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져서 많은 결실을 이룬다. 우리 집사람이 요 뒤에다가 외를 심었어요. 근데 외를 심었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 때라고 거기다가 그 곰자리 약인가? 곰자리 약을 하나 사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벌레가 많더라고요. 땅속에가.
그래서 곰자리 약을 많이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거기다 막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 놓은 것이 전부 그냥 노랗게 타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노랗게. 고구마를 조금 심었는데 고구마도 노랗게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게 독한 그 곰자리약에 뿌리가 닿으니까 그 독한 것 때문에 노랗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외도 심어도 죽어버리고 수박을 심어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또 사다가 또 심었어요. 또 사다가 또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죽고 그 사이에 이제 비도 왔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좀 덜 독해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뒤에요, 지금 애플 수박이 몇 등이 열려 있어요. 애플 수박. 그리고 망고 수박도 또 몇 등이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먹든 못 먹든 그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플 수박이기만 해요. 이제 벌써. 망고 수박은 조금 적어요. 그런데 망고 수박이 글쎄요, 한 5덩이 6덩이. 애플 수박도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이도 심은데 다 죽어가지고 또 심고 또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 올라오면서요, 이만큼씩 막 줄줄 마디마디마다 오이가 맺혀져 가지고 올라와요. 참외도 이만큼, 딱 이만큼 지금 참외도 그냥 주렁주렁 올라와요. 근데 다 한 번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온전치 못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온전치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셔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믿음. 씨다고, 하나님의 씨다고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자라는 게.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잘 자라는 믿음이 있고 결실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믿음도 있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자기가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자랑으로 하고 우쭐함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자랑이 돼요. 자랑이 되지. 또 자랑 때문에 또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제 신구약을 통하여 그걸 한번 우리가 근거를 찾으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30배, 60배, 꼭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나 효도했습니다. 나 효도했어요. 나는 효자예요. 엄마 나 효도했죠? 아빠 나 효도했죠? 형 나 효도했어. 일가 친척 이웃집 전부 다 나 효도했어. 이런 효도를 해. 자랑하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은 온전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효도도요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효도를 해야 그게 진짜 뭐다고요? 효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땅히 행할 것을 내가 한 곳으로 알아야만이 그 믿음이 하나의 겨자씨 믿음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루고, 그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게 되고 새가 깃들이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길러내는 그런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으로 하면요,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 옛날에 우리가 믿기 전에 또 교회를 다녀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사랑으로 비유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믿을 때에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참 저 사람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보면 진짜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좀 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라도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새끼발가락이 별로 밉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내가 새끼발가락을 열어보면 밉게 생겼어요. 아니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미워요. 심지어는 오른쪽 발가락이 세 번째 발가락은요. 어렸을 때 어떻게 그랬는지 발가락이 발톱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하게 다쳤는지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부산나게 간푸질 않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하여튼 고무신을 옛날에 검정 고무신 신었잖아요. 검정 고무신도 신으면 한 달이면 뻥커가 나요. 옷은 한 달 이내에 무릎이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하여튼 뻥커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도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팔꿈치하고 무릎이 쇠냐? 그랬어요. 옷만 끼면 그냥 새 옷을 한 달 이내에 뻥커가 다 나버렸어요. 고무신도 신으면 옛날에 진짜 타이어 그 고무신발이잖아요. 검정 거. 진짜 타이어 고무신발을 신으면 고무신발도 그냥 금방 뻥커 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가방을 사주면 가방을 이렇게 하다가 가방 가지고 다니기에 조금 그래서요. 가방을 줄로 묶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글쎄요.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모르겠어요. 가방을 들터 메고 다녀야 될 때 들고 다녀야 될 텐데 가방을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 뭐 가방 그게 한 달이 가겠어요. 그게 가방이.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신발이 한쪽이 펑크가 나고 한쪽이 펑크 안 나면 다리 밑에 그때는 세면이 없잖아요. 어디가 세면이 있어요. 근데 딱 세면이 있는 곳이 있는데 다리 밑에 가면 세면이 있어요. 아니 신발이 한쪽은 펑크가 났는데 한쪽은 펑크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신발이 펑크 났어요. 사주세요. 그러면 야 이쪽 한쪽이 펑크 안 났지 않느냐. 이쪽이 한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로 꼬매가지고 신으라는 거예요. 양쪽 다 펑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다리 밑에 가가지고 신발을 갖다 막 문지르면 금방 펑크 나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펑크 나면 아버지 신발이 펑크 났어요. 사주세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니는 도대체 발도 세고 무릎도 세고 팔꿈치도 세냐? 뭐만 끼웠다 그러면 어떻게 그 펑크가 나냐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점점점 주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쉽고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져요. 자꾸 저를 미워하기가 힘들어. 이제는 더 이상 우선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꽉 막혀버리지. 영적으로 꽉 막히니까 미워하는 것이 힘들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줄 때 그러던가요.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러더라고요. 참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져.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꼭 미워하는 짓만 하잖아요. 아무리 장인이라고.
나는 우리 장인이 미워할 것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어렴풋이 자꾸 생각나는 게 우리 장인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 실제로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가요, 우리 장인 역할도 많이 했어요. 우리 장인 어린이 너무너무 참 사람이 호인이더라고요. 딱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 내가 실족 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장인 어린 보고서라도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잘해지더라고요.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요. 하나님 사랑 보면서요, 자꾸 사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장인을 만났는데 참 장인이 왜 그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면 그 대접함을 네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얻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생겨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스물, 자꾸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장인을 사랑하고 가니까 장인의 큰아들인 이 요나단을 얻어요. 근데 요나단이 엄청나게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매제잖아요, 매제. 너무너무 천한매제 사이예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연인 간의 관계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대. 그렇게 사랑했대. 근데 요나단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심은 대로 거둬요. 생명으로 거둬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다 하나님이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울의 집안을. 그런데 누구는 살려줘요?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은 살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같이, 왕자하고 똑같이 그를 대우해줬다고 그랬어요. 재산도, 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그 무비보셋이 다 관리하게 만들어요. 그걸 은근히 빼돌리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중엔 탄로나잖아요. 무비보셋.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은 돌아온다. 원수라도 사랑하면 내게 사랑의 열매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옛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옛사람은. 근데 영적으로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가 못 견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자꾸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주로 사는 증거요, 내가 새 사람 되어 사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 이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빨리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네가 공로의식을 가지면 너는 아직 안 된다. 나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였다고는 속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섬기는 삶이요, 마땅하게 행할 걸로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땅히 섬길 것으로 알아야 돼요. 섬기는 것을. 그걸 뭐 자랑이나 자랑거리로 삼다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복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라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나와 여러분이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나는 탕감을 받았지만 남에게 탕감을 주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의 모습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탕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났다가도 죽어버려요. 이게 그렇잖아요. 싹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싹이 나다가 죽어버리고, 하여튼 이야, 이거요, 지금 애플수박 여러분 보고 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비유적인 겁니다. 근데 수박이, 애플수박이요, 이게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이게 옆에 뭔가 감을 것을 감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그거 덩굴손. 덩굴손이 이가 잡을 것이 없고 마땅히 걸다 이게 지 맘대로 그냥 자기 몸뚱아리를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덩굴손이 어떤 때는 이파리를 감아버릴 때가 있어요. 하고 이파리가 그냥 이렇게 쭈그러지게. 근데 그런 것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 덩굴손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빗겨서 해줄 뿐만 아니라 농부가 안 되면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덩굴손을. 왜냐하면 세상에 덩굴손이 이 줄기를 갖다 감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여버리면 이게 수맥이 제대로 어때요? 맥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결실이 좋게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감아버리면 그거 끊어줘야 돼요. 이파리를 감아버리면 이 이파리가 제대로 피질 못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이걸 또 빼가지고 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또 잡초도 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가꾸어야만요. 이야,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수박이요, 아침에 볼 때하고 저녁에 볼 때하고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좀 커버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만큼 했을 때예요. 이만큼 했을 때는요, 분명한 사실이요, 시간 달라져 버려. 이게 수박이요. 뭐 해주니까? 관리해 주니까. 요 오전 성도들은 몰라고 오후 성도는 우리끼리 저거 익으면 한번 애플 수박 한 덩이, 또 그 뭐요? 망고 수박 한 덩이. 망고는 속이 노랗게 익어요. 달아요. 망고처럼. 그리고 애플 수박은 말 그대로 애플처럼 익어요. 속은 빨갛고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져서 익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쪼개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쪼개봤으면 좋겠습니다. 쪼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물 줘요. 거기다가 요즘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싹이 좋다고 그래서 모두 싹을 16,000원 주고 샀어요. 16,000원이면 호박 2덩이 살 텐데, 호박이란다, 수박을. 그러니까 그 곰자리 약인가 뭐 그 7,000원 8,000원 주고 샀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000원 모두 싹 샀다 그랬죠. 모종을 처음에 심어가지고 다 실패해가지고 또 샀다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난 그것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영적인 관리. 여러분, 영적인 관리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이룰 것으로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믿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네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쭐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거,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 과정을 딛고 영적인 관리가 일어나야만이 열매가 결실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만 명령에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그 속사람, 사람 됨됨이의 마음이 주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마땅히 행할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그래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걸 풀이를 한다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참으로 효도를 다했고,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다하였고,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내가 아랫사람을 이게 사랑으로 섬겨줬고,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결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외양간에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도 안 이루어지고 무화과밭에도 안 이루어지고 포도밭에도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개입되면 부자 관계,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교우 관계 속에서 열심히 나는 명령을 따라 했는데 결실이 없어. 근데 그때에 그 마음을 하박국이 바로 먹었잖아요. 자, 결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치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한 것, 그걸 나의 가치로 삼거든. 여러분, 그렇게 다시 말하면 효도하는 것을, 이 효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집 문서 주고 땅 문서 주고 논 문서 주고 밥 문서 주고 아니면 뒤로 자기 앞 수표를 주고 백주 수표를 주고 이거 있고 없고 간에 나는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효도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참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게요. 그렇다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고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는 그런 효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30배만 결실하게 했느냐? 60배만 결실하게 하겠느냐? 100배만 결실하게. 이건 여러분 어느 배율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효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효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통제를 안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뭐 양 안 기르는데 뭐 양. 나는 소도 안 기르는데 뭐. 나는 포도 농사를 안 하는데 뭐. 나는 무화과 나무도 안 기르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해 버려요. 그 무화과 밭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포도밭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외양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란 말이 참 그러네. 양을 기르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행하고 지금 결실이 많건 적건 영적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두고 안 거두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해요.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겨자씨 하나가요, 세상에 나무가 돼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셔야 돼요. 감당을 못하게. 집을 샀는데 집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땅을 샀는데 땅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무슨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으로 복을 주시고, 자식들을 길러냈는데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건 상급이지 우리가 뭘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쌓지 마세요. 을을 쌓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다가 야, 네 상급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상급을요, 쌓는 것에 비례해서 주시는 것 그 몇 배의 몇십 배의 복으로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이 내 안에 공존하잖아요. 지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다 그러잖아요.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뭐가 된다? 분리가 된다 그러죠. 근데 육의 사람은요, 먹는 거, 뭐 입는 거, 지식적인 거, 세상의 뭐 어떤 외모, 육의 사람이, 우리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그 단톡에 뭘 하나 보냈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냐면 알랑드롱, 여러분 뭐 들어보신 이름인 것 같죠? 아랑드롱.
아랑드롱이네 뭐 비비안이네 뭐 누가 비비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아랑드롱, 비비안 뭐 등등등. 근데 그들이 저 어렸을 때 다들 청춘 스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신생일 그 시대에 그때 말이죠. 윤정이 신생일 그런 시대.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늙어갈 때 더 그래도 곱상이 더 예뻐요. 외국 사람들이 늙어갈 때 얼굴이 더 예뻐요. 외국 사람들이 더 이뻐요? 한국 사람들이 더 이뻐요. 한국 사람들은 늙어가도요 참 이뻐요. 여기 우리 나이 좀 드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쁘잖아요. 이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혹시나 누구한테 보내드려 볼까? 세상에 아랑드롱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랑드롱이. 근데 지금요, 지금 모습은 아이고 그렇게 안 멋있는 남자가 돼가지고 있어요.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뭐 눈도 이상스럽고 그냥 생긴 게 말이죠. 비비안이라는 여자분 막 육체파 배우들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이뻐요. 그렇게 안 이뻐요. 근데 우리 한국 여배우들은요, 늙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미모가 한 미모씩 해요. 어떤 우리 한국의 여자 배우들은요, 늙어가면서 더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멋있어. 뭐 누구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늙어가면서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늙어도 그런 사람 보고 또 늙어도 곱게 늙었네 그러죠. 주름살이 져도 참 멋있게 주름살이 들어가네 말이죠. 근데 나는 주름살이 져도 그렇게 곱게 멋있게 주름살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늙어가.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반드시 허망해져 버려요. 그 공익 광고에 보니까 치매가 걸리고 어떤 노인이 내가 대기업의 상무요. 상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익 광고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가 대기업의 상무요. 예 어르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예 어르신. 그런데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생뚱하게 막 살아버려. 진짜 그래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서울대 교수인데요. 치매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막 해버려요. 참 허망해요. 지식이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 늙어버리니까. 그렇게 잘생겼는데요. 늙어버리니까 잘생긴 게 허망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육체보다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요. 육체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여 천하보다. 누구처럼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추한 거예요. 그건 추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훨씬. 안 했으면 그런 대통령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 나오고 계속 그래도요. 누구라고 하면 유튜브에 뭐 그러니까 뭐 그래도 다 알지 뭐 다 알지. 예.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혼보다도 자꾸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육체를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육체를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꾸 육체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저 사람이 밉다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육체, 미워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성장하는 거고 영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자기를 줄 때 뭐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심수봉 권사님이 그 가사를 곡은 여러분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전통 민요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있는. 그런데 그 가사는 심수봉이가 맞는가? 심수봉이 아닌데. 심 누구요? 하여튼 그 권사님 말이죠. 그 노래 한 권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름 하여튼 그 권사님이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백만송이 꽃은 피고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에 있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관심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만 얘야, 아니야.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하단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발톱을요, 별로 못생겼는데도 누구 발톱이기 때문에, 내 발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잖아요. 그걸 그냥 그래도 지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걸 손톱깎이로 깎아주기도 하고, 여자분들은요 그걸 뭐 또 줄로 이렇게 문대기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뭐요, 매니큐어를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거기다가 큐빅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발톱에다가. 예, 큐빅을 박아요. 발톱에다가 또 어떤 때는 빨간 것을 바르기도 하고 그냥 검정 것을 바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보석을 돌아가면서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누구 발가락이니까? 내 발가락이니까. 내 발가락. 남의 발가락 하겠어요 그렇게? 남의 발가락? 내 발가락이니까 못생긴 발가락이지만 못생긴 발가락이니까 더 갖다 붙이더라고요. 발톱이 좀 자신이 없으면 더 갖다 붙어요. 왜? 내 발가락이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요, 원수니까 더 사랑해야 돼. 왜? 그가 신령한 내 영적인 파트너고 내 몸이니까. 영적으로는 영혼이 되는 데 있어서 그는 내 몸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못생겼으면 더 갖다 붙여라는 거예요. 더 갖다 붙여.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에게는 매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세요. 예.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 미운 발가락을 만나면 큐빅을 막 박으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발가락이 전부 큐빅 박아가지고 올라. 예. 내 발가락이니까. 아니, 제가 웃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미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큐빅을 좀 박아주셨냐고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더 사랑해. 흠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더 거기다가 그냥 큐빅을 박아준다든지 그냥 막 뭘 해준다든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영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옷을 벗으니까 힘이 더 나네요. 아이고, 어제는 우옷을 안 벗으니까 그냥 저도 잠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잠이 오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강단을 할 때 아이고 어떻게 잠을 잘 만큼 잤는데 어떻게 올라가기 전에 지금 내가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자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졸리겠느냐. 여러분을 지금 마음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래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서 말씀을 증거해도 졸리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는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못생긴 발가락에다가 큐빅을 박아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줘야 된다고요? 떡 하나, 옛다 떡 하나 더 먹어라. 떡 하나 더 먹어라. 오늘 오후에 혹시나 저한테 떡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옛다 떡 하나 더 먹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행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요. 내가 좋아한 것을 내가 육체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영이 안 자라요. 영이 안 자라요. 1000년이 돼도 여러분 가다져 가지고요. 그 나오잖아요. 100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다져 가지고 육체 가운데 그 만화 영화 같은 나오잖아요. 그 동굴 속에 뭐가 1000년이 가다져 가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0년이. 그게 누구냐면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가다져 있으면요 1000년이 지나도 자라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큐백 안 박아도 괜찮아요. 그걸 깎아주고 또 뭐예요? 줄로 문대주고 이거 새끼 발가락 이거 관리 안 하면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새끼 발가락 관리를 하니까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요리하면요 이게 걸치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려고 요리하면요 새끼 발가락을 이게 새끼 발가락은 실제로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죠? 발톱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놔둬버리면요 자려고 요리하면은 이불에가 이렇게 뭐 걸리적거려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설교하라고 그랬던가 봐. 설교하라고. 저번 주에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자려고 그러면 새끼 발가락 그 발톱이 이불에가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걸려? 이리 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생긴 꼬라지하고는 그렇잖아요. 새끼 발가락 이 꼬라지하고는 이것이 그래도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가 보다. 누구 발가락이니까? 내 발가락이니까. 내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요. 내 발가락으로. 내 영적인 내 파트너잖아요. 이게 발가락이. 그래서 제가 깎았잖아요. 발톱을. 어저께 오늘은 주일이고 그래서요. 발가락을 다 깎아가지고 심지어는요. 조금 흉한 말이지만 엄지발톱은요. 이게 또 뭔가 조금 희끼ting이 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스프레이 아들이 아빠 이 발톱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이거 착착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라고. 우리 여동생도 그러더 오빠 나이 들면서 발톱에 무좀 들면 안 돼. 그러면 그 발톱이 흉해. 그러면서 여동생도 꼭 또 그 발톱 관리하라고 나이 들면서 꼭 그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스프레이도 뿌리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단속해줘요. 내 몸이니까. 근데 내 마음 같으면 어떻게 생긴 게 저렇게 생겼어 발톱이.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붙여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내 발톱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 영이 자라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면 되면요 점점 내가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나면 잘난 것으로 그것만 가치가 두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것으로만 가치를 두었는데 이제는 많이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많이 가진 말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잘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못나도 하나님 앞에 살고 많이 가져도 자기가 가져도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년에도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이상해요. 말년에도. 여러분 자랑 삼지 말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게 내가 이 정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내 명령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라. 마땅한 것을 행한 것으로 알고 해라. 그러면 겨자씨 하나의 미랄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붙들고 한 주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